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사의 얼굴로 선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어린이들 또 청소년들 보니까 얼굴이 천사 같아요. 다들 예쁘고, 또 우리 예배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얼굴을 뵈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 가정의 달이라서 얼굴이 다 활짝 피었고 천사의 얼굴 같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기억하는 순교자들 가운데 손양원 목사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별명이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지신 목사님이에요.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공산주의 운동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 믿는다, 이것 때문에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이 공산주의자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을 죽인 그 마을의 공산주의 사상에 이렇게 물든 그 사람을 손양원 목사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해 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자기의 양 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손양원 목사님이 순교를 하셨는데 6.25 그 전쟁 가운데 이 공산주의자에 의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고 또 목사이기 때문에 손양원 목사님이 목숨을 잃는 그 순교를 당하시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이유는 순교가 단지 죽는 순간만을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순교는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잃지 않는 거예요.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마을 사람들과 함께 죽일 수도 있었는데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자기의 양 아들로 삼는 이 사랑이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손양원 목사님, 그리고 자기가 공산주의자에 의해서 총살을 당하며 순교하는 그 순간에도 천사의 얼굴을 잃지 않았던 목사님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억울함 앞에서도 손양원 목사님 복음을 붙잡았습니다. 원망하고 저주할 수 있는 자리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붙잡으면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은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령 충만한 교회의 일꾼이었고 복음의 지혜로 말한 증인이었으며 마침내 사도행전이 기록하는 그 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는 사도들보다도, 목회자들보다도 오히려 평신도 집사였는데 먼저 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스데반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왜 박해를 받았는지, 그리고 억울한 고발 앞에서도 어떤 얼굴로 서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세요.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사람들이 지금 스데반을 재판하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세상 앞에서 어떤 얼굴로 서야 할까요? 성도는 억울함과 오해 앞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우리의 얼굴이 빛나고 천사의 얼굴처럼 그렇게 보여진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천사의 얼굴은 성령 충만한 섬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세요.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을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민간에 가서, 마을에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또 제자들의 사역처럼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고 기사와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을 보면은 초대교회에 7 집사들을 세우는데 7 집사들을 세운 그 배경이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여러 가지의 구제와 또 교회에 돌아볼 일들이 많았는데 사도들이 이것들을 하기에
벅찼던 거예요. 사도들의 주요 업무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보는 일인데, 말씀을 전하는 일인데, 구제하는 일들, 행정하는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비본질적인 일에 시간이 빼앗기고 본질적인 사역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원망이 쌓이고 실수들이 발생하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평신도 집사들을 7명을 세우게 됩니다. 그 배경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7명의 집사들을 세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임직식을 한 거죠.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운 거예요. 거기에 이 임직을 받는 교회의 일꾼들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7명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이름이 스데반이 이름이 나오고 두 번째 빌립 집사 이름이 나옵니다. 여기에 7명 중에 이 2명 스데반과 빌립, 이 두 사람이 더 성령 충만했고 믿음이 충만했고 또 전도에도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사람들을 세울 때, 일꾼들을 세울 때 가장 첫 번째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학벌을 먼저 보거나 아니면은 재력을 먼저 보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 성도들의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가, 이것을 기준으로 삼고 일꾼을 세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전통적으로 사도행전 6장의 7사람을 최초의 집사들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오늘날의 직분 제도와 완전히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초대교회의 일꾼을 세운 부분을 통하여 교회의 장로나 교회의 안수 집사나 권사나 집사들을 일꾼을 세우는 그 모델로 그렇게 세운다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는 무엇보다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의 봉사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 일꾼을 세운 것은 사도들을 돕기 위하여, 목회자들을 돕기 위하여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우고 일꾼을 세우는데, 우리들이 교회 일을 하면서 때로는 이 일이 작은 일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섬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교회 목사님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또 장로님들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작은 일조차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그 일을 존귀하다 하시는 거예요. 그 작은 일을 꾸준히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칭찬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청소를 하면 그 청소가 하나님 나라의 섬김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낙엽을 쓸고 교회 안에 작은 잡초들을 하나 뽑을 때, 성도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그 작은 일을 하고 청소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식탁을 준비하면, 교회 식사를 준비하면 그 식탁도 사랑의 증언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무도 보지 않는 예배당에 나와서 홀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교회를 성장시키는, 교회를 더 영성 있는 교회로, 한 사람이 나와 오고 가는 길에, 출퇴근하는 길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그 교회를 성장시키시고 부흥시키신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작은 봉사를 감당하면 그 봉사가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피아노 반주하는 일, 저 자리를 지키는 일,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 반주자가 있기 때문에 찬양대가 구성되는 것이고 예배가 인도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를 보면요, 피아노 반주자가 없어져서 교회를 나가게 되어서 반주가 없어서 반주기로 하는 교회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반주하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자리에 자기 자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3040이 더 탄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가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연결되는 그
머릿돌이 되어야 되는 거. 머릿돌. 처음 내가 거기에 누군가 여러 명이 있는데 거기에 탁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 그 한 사람이 딱 그 자리를 탁 변함없이 있을 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가 몇 명 있으니까 더 있으면서 안정되게 연결이 되잖아요. 앞에서 고해본 찬양팀이 딱 정윤수 권사님이 리더가 되니까 옆에 연결되니까 싱어들이 서고 점점 붙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학교도 교사 선생님 1명, 2명이 설 때 붙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더 쌓이는 거예요. 점점 쌓이는 거예요. 3040 집사님들 우리 교회에 이렇게 들어오고 또 앞으로도 들어올 텐데 그 가운데에서 그 가정이 내가 그 자리를 내가 담당하겠다.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 받으려고 오고 손님처럼 오려고 하면은 딱 보면서 이것도 없네. 애들도 없네. 선생님도 없네. 그러면서 몇 달 있다가 없으니까 있는 교회로 가야겠다. 그렇게 이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안정이 되려면 그 빈자리에 가고 내가 그 빈자리를 채워야겠다. 제가 예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오송에 한 거의 15년, 20년 전의 이야기인데 우리 오송에서 가장 그 한 집사님이 피아노 학원을 하시는 분인데 오송에 막 이사 왔을 때 아파트도 없고 정말로 아무것도 없을 때 가장 작은 교회를 일부러 찾아갔대요. 가장 작은 교회, 반주자가 없는 교회, 지휘자가 없는 교회로 갔대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자기 자리를 딱 잡으면서 찬양대가 생기고 교회가 많이 부흥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일부러 없는 곳에 내가 가서 거기에서 내 자리를 만들고 그러면서 교회가 성장해 가는 그것을 얘기를 들을 때 그렇구나.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때 그 주춧돌, 머릿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 특별히 기도해 주실 때 다음 세대 어린아이 학교 교사가 필요해요. 1-2명의 교사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선생님들의 섬김을 보면서 아이들이 더 붙는 거예요. 그리고 3040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3040 우리 좋은 집사님들이 있는데 또 들어오면서 더 젊은 집사님들 30대 초반 집사님들 아이들 막 낳고 오는 분들 그런 커뮤니티가 생길 수 있도록 이제 곧 올 텐데 그 사람들이 여기가 내가 시작이다. 그러면서 그 가정이 3가정이 되고 5가정이 되고 10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딱 누군가가 지키고 있을 때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 천사의 얼굴은 복음 진리 때문에 때로는 공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천사의 얼굴을 가졌는데 때로는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을 하며 예수 복음을 증거하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는데 질투하는 사람들이 등장했어요. 율법주의자들, 성전주의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주의자들이 스데반을 붙잡고서 고발하고 또 논쟁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스데반이 예수를 증언하니까 그 예수를 유대인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스데반이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 반대자들이 고발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데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을 그들이 논쟁하면서 이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스데반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성령과 지혜를 통해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논리와 이렇게 논쟁할 때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7장 5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논쟁할 때 이 반대자들이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예수 복음을 증거하니까 자기들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데 그런데 이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이를 갈았다. 스데반을 죽이고자 하니까 이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들을 때요 크게 2가지의 반응이 있습니다. 말씀이 때로는 우리를 찌를 때가 있어요.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쩔 때는 불편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내 안에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성도들은 그 가운데서 마음이 아프고 찔리면서 그럴 때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가 잘못하고 있으면서
자기가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돈을 추구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만 오히려 이를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를 갈면서 더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이러한 반대자들, 이런 사람들, 이를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들이 부딪히면 안 되는 거예요.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은, 우리의 전도는 분노에서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자존심에서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과 지혜로 그 반대자들을 향해서도 천사의 얼굴을 하고 성령과 지혜로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변증을 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주의 사랑을 흘려 보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천사의 얼굴은 사람의 시선보다 주님을 바라볼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의 얼굴은요, 자기를 향해서 막 분노의 얼굴을 하고 돌을 던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의 그 살기 가득한 그 얼굴을 바라볼 때 그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그들의 그 핍박과 박해 가운데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잃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6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스데반 집사를 재판하는데 사람들을 돈 주고 매수한 거예요. 거짓 증언, 거짓 증인들을 세워갖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거짓을, 이 재판을 조작하고 있는 것이죠. 또 15절에 보니까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스데반이 억울해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얼굴은요, 예수님의 얼굴이에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고 또 골고다 십자가 길을 가실 때 그 예수님의 얼굴, 그 예수님의 얼굴처럼 스데반 집사의 이 얼굴이 자기를 향해서 고소 고발하는 그 가운데서도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증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 교회사를 살펴보면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순교를 한 많은 분들이 있는데, 불에 타서 화형을 당한 분들이 있고, 목이 잘려나간 분들도 있고, 총살을 당한 분들도 있고, 많은 이들이 피를 흘리며 순교한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의 얼굴이 공통점이 뭐냐면 그 순교를 당하는 순간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송에서 가까운 조치원만 나가봐도 조치원 성결교회에 순교자 기념 흉상이 있어요. 김동훈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전도사로 조치원 교회에 굉장히 오랜 시절에 가셨을 거예요. 굉장히 오랜 시절, 아마 6.25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가셨는데 이분이 막 결혼하고, 사모님은 아기를 배에 이렇게 베고, 그렇게 정말 굉장히 젊은 시절에 김동훈 전사님이 가서 거기서 한 1년 넘게, 2년 안쪽에 목회를 하다가 어떤 동네 건달에게 맞았어요. 그 건달의 부인이 이 전도사님을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잘생기고 젊으니까 자꾸 유혹하는. 그런데 김동훈 전사님이 뿌리치면서 마치 요셉처럼 자기의 정절을 지키며 자기의 가정을 지켰는데, 오히려 그 여인이 자기 남편 건달에게 거짓말하면서 저 전도사가 나를 추행하려고 했다고 거짓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 건달이 와갖고 화가 나고 막 구타를 했는데 그 맞으면서 의식이 잃은 거예요. 그래서 서울, 그 당시에 오래전에 서울 올라가서 수술했는데 한 며칠 버티다가 돌아가셨는데, 의식이 있을 때 그런 거예요. 이 김동훈 전사님이 자기를 때린 그 사람을 고소하지 말라고, 그 사람을 교도소에 넣지 말라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겠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사모님이 아기를 낳았고요. 그 김동훈 전사님의 그 외손자가 제가 서울에서 여기 내려올 때 오기 전에 사역했던 장춘단 성결교회 70세 넘으신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그 장로님이 김동훈 전사님의
손자, 외손자가 돼요. 딸, 그때 태어났던 딸이 계셨고 그 딸이 전도사님이 되고 장춘단 교회에서 평생 전도사하면서 자녀들을 몇 분 낳았는데 거기에 외손자 장로님이 또 나오셨어요. 그래서 여기 행사할 때도 내려오셨고 그 자손들이 그 순교의 일을 통해서 그 자손들이 굉장히 축복을 받았어요. 신앙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물질의 축복을 받았어요. 이렇게 순교 당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정말로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증언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사의 얼굴은 고통이 없는 얼굴이 아니에요. 상황이 편해서 생기는 얼굴도 아니고요. 억지로 가면을 쓰고 이렇게 연출하는 얼굴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의 얼굴은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얼굴이라는 거예요. 억울함 속에서도 주님을 놓치지 않는 얼굴이라는 거예요. 성령께 붙들린 사람에게서 드러나는 영혼의 빛이 천사의 얼굴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59절과 60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59절로 6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결국 억울한 재판을 당하고 조작된 재판을 당하고 고발당하면서 결국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해 돌에 맞아 순교하시는데 이 스데반 집사가 주님 앞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순교를 했다고 잔이라 이 말을 하고 잔이라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 초대교회가 대대적인 박해를 그 이후에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박해를 통해서 오히려 교회가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짐으로 인해서 그 사도행전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복음의 역사가 스데반 집사의 그 순교를 통하여서 박해가 시작되니까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신자들이, 교회가 3,000명 부흥하고 5,000명 부흥하고 예루살렘에만 점점 많았던 그 성도들이, 그 교회가 스데반의 박해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박해를 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치셨더니 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지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흩어지고 사마리아로 땅끝까지를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박해와 어려운 일들이 도리어 하나님께서 선으로 이루시는 역사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순교하신 분들을 보면은, 그 순교하신 그 가정을 보면, 그 집안을 보면, 그 후대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100배 이상으로 1000배 이상으로 갚아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순교자가 있는 교회를 보면 그 교회가 그때 당시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그 순교의 피를 통해 그 교회가 엄청나게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되고 그 집안이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큰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스데반을 보았습니다. 그는 성령 충만한 교회 일꾼이었고 복음 진리 때문에 박해를 받았으며 거짓 고발 앞에서도 또한 돌에 맞아 순교하는 가운데서도 천사의 얼굴을 하며 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두 스데반 집사처럼 돌에 맞아 죽는 순교의 자리로 부름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증인의 자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전도자의 자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가정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직장과 마을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인데 스데반 집사처럼 천사의 얼굴을 하며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여러분이 속한 교회와 또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또 일터에서 직장에서 스데반 집사처럼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